할렐루야. 8월 15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함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4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16절 저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내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다음을 측량하니 두께로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여졌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강문벽 위에는 종려 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기도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묻었더니 이제 입추가 지나니까 확실히 이제 온도가 바뀌네요. 그래서 어느 분 말씀이 참 34, 5도가 시원한 거를 이제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참 계절이 그 옛날 어른들의 농사 짓는 그 원력 이런 절기들이 참 정확한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입추 지나면 바다에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물이 차가워서 아마 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이제 본격적인 여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천주간은 장마철이고 오늘부터 또 황금 연휴잖아요. 15, 16, 17 대체기일까지. 그래서 아마 또 휴가들을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또 이제 새로운 계절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새벽에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새 성전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에스겔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에스겔이
우리가 포로로 잡힌 지 사로잡혀간 지 25째 해다. 앞에서 보면 포로로 잡혀간 지 11년째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전에 11년 전에 그가 이제 여호야긴 왕과 함께 약 1만여 명이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수용되어서 수로 공사에 강제 노역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11년이 흘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손과 발에 쇠사슬로 찹고를 차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리고 나서 오늘 1절에 보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이다. 그러니까 망한 지 14년 후란 거예요. 나라가 망한 지 주전 586년에 유다가 망했으니까 여기에 14년을 더하면 주전 572년 1월 11일 10일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일제 때 일본으로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그 당시는 거의 인생의 절반이 흐르는 것이 아닐까요? 일제 때니까. 근데 나라가 망한 지는 14년이 지나고 그랬으면 더 소망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좀 절망적인 상황이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2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 높은 곳에 나를 내려놓으시는데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어디냐면 시온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의 그 언덕입니다. 그래서 시오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 사람들의 평생의 모토입니다. 시온으로 돌아가자.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 조상 다윗의 성읍이 있던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것.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25년이 흘렀고 나라가 망한 지 14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온에 대한 소망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3절, 4절에 보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 같습니다.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그러니까 얼마나 빛이 나는지 놋을 잘 닦으면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를 인도하는데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3줄은 그 건축할 때 줄자이죠. 그리고 장대를 측량하는 것을 들고 서 있는데, 인자야, 너가 내가 보여주는 것 잘 보고 내가 말하는 것 잘 듣고 그리고 너 마음에 잘 새겨서 너가 본 것을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보여줄까?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제 무려 40장부터 48장이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보면 동쪽 문부터 측량을 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자, 에스겔이 본 환상의 의미는 뭘까? 무너진 폐허 위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 그곳에 좌정하시고 자기 백성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이제 70년 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수룹바벨 때 제사장 수룹바벨인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다윗의 후손이고요. 또 총독이었습니다. 제2성전 포로 귀환 후에 주전 516년에 수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와서 성벽을 짓고 스룹바벨은 성전을 짓고 에스겔과 학개는 말씀을 가르치죠. 근데 이 성전은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할 바가 못 되었어요. 재료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나무로 지은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귀환한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힘을 내서 애써서 지었지만 예전의 성전은 금과 은과 각종 보석과 화려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는데 이것이 다 불타고 나무로 지은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학개에서 2장 3절에 보면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복귀를 했는데 70년 만에 복귀했으니까 어렸을 때 봤다니까 아마 80, 90이 넘은 노인들이겠죠. 이렇게 회상합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본 분들은 70년 만에 아주 감격스럽게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봤는데 너무 초라해서 탄식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길이, 넓이, 높이를 다 말씀해 줍니다. 성전의 그 설계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청사진을 하나님이 다 그려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스룹바벨이 이제 나중에 나무로 짓지만 이 성전에 대한 측량과 설계, 그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요. 그 천사가 친히 장대를 가지고 다 측량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한 척이고 담은 몇 척이고 창문은 몇 척이고 벽은 몇 척이고 이걸 다 잽니다. 무려 40장에서 48장이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좀 왜 이걸 이렇게까지 우리가 알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세밀하게 뭐 동쪽 문은 어떻고 뭐 이쪽 벽은 어떻고 문지기 방은 어떻고를 다 세밀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사람이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개에서 2장 9절에 보면 학개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노인들은 탄식하죠. 야, 이 성전이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했지만 학개 선자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면 이 나무로 지은 제2성전이 어떻게 그렇게 나중에 그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까? 역사적으로 보면 제2성전이 확장이 되는데 언제 확장이 되냐면 대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왕이죠. 이 사람이 건축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이사라 빌리보 이런 데 가면 아직도 대헤롯이 지은 수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 2000년 전에 지은 수로를 아직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이두메 사람인데 에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고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이제 돈을 많이 주고 나도 유대 사람인데 내가 유대 왕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유대 왕으로 분봉왕으로 로마 총독이 직속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자기가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아주 대대적으로 크게 이제 짓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3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어떻게 보면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왕이 무려 70년 동안 지었던 큰 성전입니다. 근데 이것은 로마에 의해서 다시 무너지죠. 그래서 지금 제3성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무너진 폐허 위에 다시 세워질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청사진입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에 보면 보라 순이라 가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한 순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순은 뭐냐면 가지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 한 순이 돋아나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친히 지으실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의 줄기 다윗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참된 성전을 짓고 그가 거기서 친히 예배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제3성전은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지으실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당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극우파들인데 지금 네타냐후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극우파들은 우리가 제3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3성전은 어디 있냐면 알다시피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거기는 모스크가 있습니다. 모스크가 황금돔 사원이 있고 무함마드 그 사람 발을 딛고 승천했다고 하는 그런 모스크가 있거든요. 이걸 밀고 지으려고 하는데 이걸 밀고 지으면 요즘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은 요한계시록의 묵시록에 의하면 마지막 전쟁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전쟁. 이 전쟁이 오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의 손으로 제3성전을 모스크를 헐고 지으면 이제 제3차 세계대전 성경의 묵시에 의하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한데 그 모스크를 밀고 거기에 성전을 짓는 순간 온 아랍이 일어나서 지금 이스라엘과 기독교랑 싸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핵이고 뭐고 그냥 다 쏘겠죠. 그때는 미국과 사우디가 한 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온 아랍은 이스라엘과 대적할 것이고 그때는 서구 세력과 싸울 것이고 그때는 어떻게 전쟁이 진행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3성전은 메시아가 오셔서 지으셔야 돼요. 사람이 짓는 성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성경에 되어 있는데 누가 사람이 제3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셔서 제3성전이 세워진다. 근데 이것도 의미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사흘 안에 짓겠다. 당신의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 몸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이 헐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세워지셨다라는 의미로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정통 유대교에서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유대인들도 그것 플러스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의 시온에 다시 성전을 친히 세울 것이다. 그러면 다시 제사장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곳에서 다시 제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니까 새로운 메시아가 오셔서 시온의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그럼 이제 성전이 건축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예언이고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을 섬길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보존되고 있습니다. 코헨이라는 성은 전 세계 어디든 살고 있는데
유대인의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을 안 바꾸고 나머지 12지파는 지금 다 자기가 어느 지파인지 알지 못하지만 제사장 지파는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을 지켜서 너희는 제3성전이 세워지면 너희는 제사장으로 가서 그리고 그곳에 레위인으로 가서 성전 문지기를 하든지 성전에서 찬양을 하든지 이것을 지켜야 한다 해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했을 때 하늘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는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잘 모르니까 먼저 헤롯 궁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헤롯 왕이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인들이 가서 자세히 보고 우리에게도 알려서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사내들인 유대의 70인의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서 오느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사내들인의 장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자기 아들이 그 왕을 이어야 되는데 자기는 에돔 사람인데 유대의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죠. 사내들인에서 성경에 이스라엘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2살 미만의 영아 학살이 일어나잖아요. 영아 학살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부모님이 어린 예수님을 안고 애국으로 피난 갑니다. 그리고 대헤롯이 2년 후에 죽고요. 그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분봉왕이 되고 예수님이 고향으로 귀향하는데 성경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말라. 왜냐하면 아버지보다 더 악한 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으로 가라라는 예언을 받아서 나사렛으로 가서 삽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나사렛은 가지라는 뜻입니다. 가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의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고향에 살다가 헤롯 왕의 핍박이 심해지고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영아들을 다 학살할 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들레헴에서 피난을 가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나사렛과 코크바라는 마을에 가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삽니다. 그 사람들을 데스포시니라고 하는데 데스포시니는 무슨 뜻이냐면 주의 이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의 후손을 우리 마을이 보존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마을이 데스포시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들을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안나와 또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고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랍비들과 토론하고 이걸 누가 기록했을까? 데스포시니 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마리아 때부터 엘리사벳 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꿈에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너를 통하여 오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아를 현몽 수태고지를 받으면서 이때 이미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승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 딸들 중에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나올 것이다. 우리 아들들 중에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사렛 가지 마을로 가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활동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학계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보라 스가랴 선지자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요 그가 왕으로 통치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리라. 메시아께서 오셔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며 그들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이 순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것이고, 이 순은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에서 오시는 메시아여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사서와 묵시록과 예언서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지으시는 제3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손으로 짓는 성전이 될 수도 있고요, 영적인 성전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16절은 동쪽 문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동쪽을 향한 문, 성전의 동문인데요. 그리고 이 동문을 측량하고 동문을 짓고 동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방을 3개를 두어서 왼쪽에 3개의 방에서 문지기들이 지키고 오른쪽 3개의 방에서 지킵니다. 동쪽 문을. 근데 사실 동쪽 문은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동쪽 문은 메시아께서 출입하시는 문입니다. 다른 모든 문은 남쪽, 서쪽, 북쪽 모든 문은 제사장과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데 동쪽 문은 오직 메시아만 출입하시는 문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동쪽 문은 자물쇠로 걸어서 잠궜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사람이 출입할까봐 동쪽에 방을 6개를 두어서 문지기를 동쪽 문의 양쪽으로 3개씩 해서 문을 지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전승에 메시아는 성전에 어느 쪽을 향해서 들어오시느냐?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걸 예를 들면 저쪽에 우리 문이 하나 또 있잖아요. 그 문은 안 쓰는 문이에요. 예를 들면 문은 있는데 저기는 항상 채워둡니다. 왜냐하면 저기로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문을 제일 먼저 이제 측량하고 짓는 것이죠. 나중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거든요. 동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메시아가 오셔서 은혜의 강물이 성전을 지나서 이제 성 밖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 광야와 사해를 살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하나님이 측량하시고 메시아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이며 메시아께서 좌정하실 것이며 그분이 오시면 그 성전은 이전 영광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며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 유대인들은 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약속을. 우리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우리 자손들은 이 땅에서 살 것이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땅을 잃고 성전을 잃고 학살당해도 이 사람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안에 또 데스포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마을에 주님의 사람들이 살고 계시다.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판할 것도 많고 이해 안 가는 것도 많지만 그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이요 말씀을 맡은 자요 성전을 손으로 지은 사람들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이 있어야 되죠. 우리도 데스포신입니다. 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찾으신다. 우리는 그의 안에 거하며 그 앞에서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며 그 앞에서 예배할 것이며 그의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발견될 것이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육적인 데스포신이고 우리는 영적인 데스포신이 주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곳곳에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며 자기 백성을 성전에 세워서 예배 받으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언약이고 오늘 우리가 또한 붙들고 같이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생각할 때 포로로 잡혀온 지 11년, 성전과 성읍이 함락된 지 14년, 또한 25년의 포로 생활에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천사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시온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곳에 건축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황폐한 폐허 위에 건축될 하나님이 손으로 친히 세우신 새로운 성전의 조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마음에 새긴 것을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세울 것이고, 다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이고, 다시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우리는 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마치 나사렛 사람들이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 중에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나오실 것이요 메시아가 나오실 것이라는 그 거룩한 소망을 품고 그 마을을 보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올 것이며,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올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기도하고 그들을 또 세우고 양육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